자, 요즘 계속 캠프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사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어저께도 이렇게 수영장을 설치해 놓고 애들 막 수영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목표인 이 공동체를 완성하는 목표를 우리가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또 저는 2부, 3부 저녁 예배 계속 시리즈로 골로새서를 계속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이 골로새서 2부 예배 드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우리의 숙제를 풀어내기만 하면 어쩌면 오늘 내 병이 떠날 수도 있고 내 가정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들의 영혼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계획이 없이는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여기서 마음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성경 번역자들은 헷갈리고 썼으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그래서 혼의 기쁨,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평강은 혼에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평강은 영의 것입니다. 영의 것. 혼은 내 감정의 세계인데,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서 내 감정의 세계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강이 내 영에게 임하면, 여기 지금 카르디아라고 적혀 있는데, 이 헬라어 카르디아는 내 영인데, 영에게 임하면 그 예수의 평강이 내 영을 주장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그 평강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내 주변의 공동체까지, 한 몸이구나, 저 사람과 나와 경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한 몸이구나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인식이 오게 되는 때가 옵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 나라는 내 몸이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선교지는 다른 나라가 아니지, 내 몸이지, 저들을 존경해 줘야 되고 외국인들을 사랑해 줘야지,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왔을 때 내 병의 문제나 내 모든 게 다 떠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의 평강이 임하게 유지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좀 조용해졌다든지 잔잔해졌다든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내 영을 통치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내 영이 그분의 질서를 언제부터인가 따르게 되고 그분의 패러다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리듬이 내 영의 리듬과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게. 근데 미안하지만 이것은 선택되지 않은 백성은 힘들어요. 선택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든 것은 내 영의 주인이, 내 영이 내 주인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근데 내 영이 내 주인을 못 찾을 때 내 영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를 누가 느끼냐면 내 혼이 느끼고 내 육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 감정의 세계가 오늘도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주인님 그런 뜻이 주인 아니에요.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주인님이 안 불러지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세계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요. 근데 마귀가 완전히 그걸, 우리들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마귀가 틈타면 그것이 정욕이 되는 것이고 죄 같은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희생을 하고 싶은데 그 희생에
마귀가 틈타면 거기에 경쟁이 되고 시기 질투가 되는 희생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희생 같아도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영 속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영이 통치되기를 우리들이 원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응답이 잘 안 될 때, 막 몸이 아파도 낫지 않을 때, 뭐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의 문제냐 하니까, 난 그래서 사람들 평강이 안 깨졌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아프신 분을 만나면 제가 집사님 평강이 안 깨졌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근데 다 평강이 깨져서 오는 거예요. 평강이 회복되면 오늘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회복돼야 되거든. 근데 이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거든. 어릴 때 부모의 영향으로 받았던 거, 나쁜 것들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이 싫고 대화가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거죠. 근데 내 병이 왜 걸렸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할 때 기도 중에만 보이는 건데, 4차원의 기도 들어가면 내 영이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누구나 간증하면서 듣는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기도하다가 그 영적인 걸 많이 체험하셨네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막 영적인 걸 체험하는데, 영적인 걸 심지어 어느 날은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확 음성을 주시더니, 가면서 그분이 여기 3부 때 오니까 그냥 좀 해야 되겠다. 3부에 오면 본인이 오면 또 못해요. 미안해서. 그게 12월 2일인가 그랬대요. 갑자기 자기는 나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갑자기 그런 음성이 전 그런 거 처음이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던 집사님이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대. 12월 2일 날인가 그랬대.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던가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뻥 하고 터지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분이 느꼈다는데, 이 내 영이 주인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 인생의 고통이거든요. 내 영이 흔들리고 있거든. 마귀가 거기에 틈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육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고 경제의 문제고. 그래서 나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평강이 내 영에게 유지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질병이 그냥 확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 근데 이제 그게 힘들죠. 왜냐하면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힘들어요. 선택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내 영이 예수 영과 하나됨의 상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평강이 내 영혼 편하, 내 영이 편안한 거지 감정이 편안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내 지금 영을 다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영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을 때 내 증후군이, 평강의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 내 영은 평강합니다. 근데 내 영이 흔들리고 불안한 거, 그래서 어떤 말 들으면 시험 들고 또 직장에 가서 피곤하면 또 막 지치고, 왜 그러냐 하면은 평강이 깨졌거든. 왜냐면 예수님이 내 영을 주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 지금 왜 불안하지? 여러분, 불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병이 들어와요. 병 들어오기 전에 뭔가 어떤 갈등과 불안이 있었어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병이 같이 떠나는 거죠. 근데 평강이 내 영 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될까?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잘 되라고 안 합니다. 나 건강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건강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나 혼자 잘 되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나는 죄 짓고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돈 많이 벌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이건 사실 이거 삼부 예배 때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아깝긴 아깝다 이겠죠.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도 이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 아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개척을 4번 했잖아요. 네. 과거에 내가 개척했을 때 만났던 교인들 여러분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교회가 다 부흥했어요.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다른 목사하고 깨달은 게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내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헌금을 보내고 얼마나 그 선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지시를 주셔서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6월 2일 날 기도를 자기는 생전 처음이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6월 3일 날 일이 뻥 터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그분이 깨달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고 세계 선교고, 하나님의 관심 우리들의 가정이고 부부고, 부부 공동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평강이 깨진 사람은 절대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평강이 깨지면 절대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들어오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들어오고,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 예수의 보혈임은 뭐가 전부 다야, 우리의 또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 바울이 지금 골로새 3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누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교리를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교회들이 많이 싸운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거기 들어와서 평강을 깨는 거거든요. 내 평강이 깨지면 괜히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맞는 거 착각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리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싸우는 거는 평강을 깨고 있는 거죠. 근데 자, 그래서 오늘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골로새 3장에 가 평강을 위하여. 자, 1번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왜 평강을 주셨냐 하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평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목사님 평강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 평강합니다 그러놓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싸워. 그거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평강이 아니잖아요. 자, 저 머리가 좀 빨빨 돌아야지 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머리를 좀 돌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평강을 왜 줬냐 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 되고, 친척이 한 몸이, 내 직장이 한 몸이 되고, 나라가 하나,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고, 저 선교지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내 몸이라고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죠. 나 혼자 평강을 가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내가 평강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싫은 말 안 하잖아요. 내가 평강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을 보였잖아요. 화난 얼굴이, 발음이 희한하네요. 반대말이 되네요. 그게 화난 얼굴은 반대말이 돼버리네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오늘 평강이 깨진 것 같은 표정이 와. 오늘 여러분 표정으로 평강을 보여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은요, 여러분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서 있다가 여러분의 표정을 봅니다. 아유, 부부싸움 하고 오셨구만. 아유, 또 직장의 일이 좀 힘든가 보구만. 아니면 딱 째려보면서 죄를 짓고 있구만. 아이고 무시라.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가 왜 죄를 짓게 할까요? 내 평강을 깨는 거죠. 왜 평강을 깼을까요? 부부끼리 한 몸 되는 걸 깨는 거죠. 자녀와 부모가 한 몸 되는 거 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요, 이게 사실 말씀의 결론인데, 깨달은 다음에 모든 기도 응답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다.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위대해지고 커지려는 목표를 가지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주신 목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얼만큼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의 소원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내가 행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평강이 깨지지 않게 하는 거죠. 평강이 깨지지 말지어다. 그게 깨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면요, 평강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썩은 미랄로 삼아 주셔가지고 목표는 뭐냐? 내가 썩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죽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내가 어떤 평강이 깨진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슨 희생을 했는가? 나는 이 복잡한 이 나라의 정치를 보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기쁨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희생을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줄 때, 은사를 줄 때 공동체를 위해 준 것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준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귀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귀중해지냐 하면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투신할 때, 그때 내가 귀중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에게 길이길이 대대로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대단한 착각을 해요. 내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날 평생 건강하게 할 거야. 하나님 날 평생 복을 주실 거야. 왜 주셔야 됩니까? 그런 복을 왜 나에게 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왜 나에게 그걸 왜 주셔야 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저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꿈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도 러시아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세종온누리교회가 이 캠프 할 때도 보니까 교사들이 그 직장 휴가 내고 나와가지고 애들 열심히 막 도와주고 수영장 차려놓고 막 저 주차장에서 막 도와주고 있는 걸 볼 때, 야, 세종온누리교회 등록만 하더라도 복이 임하겠구나. 그냥 출석하던 사람이 오늘 등록하고 가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썩은 미랄을 주셔가지고 그 썩은 미랄이 죽으면 이 많은 열매들, 작은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들, 죽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많은 열매인 것이죠. 내가 하나 죽음으로써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세상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예수님과 교통하게 만든, 교통하는 증거가 내 영이 평강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 막 기분 나쁜 거, 죄 짓고 싶은 거, 이런 건 평강에 속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분야가 아닙니다. 평강의 분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영이 예수의 영과 교통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 속에 왕좌를 차지하게 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해서, 나를 왜 불렀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 왜요? 한 몸이 되기에 불렀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장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불렀는데 한 몸으로, 3장 15절이죠. 처음 읽었던 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나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개인을 위해 사시면은 그날 실패하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나 개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들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난 개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한 몸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평강을 주리라. 개인적인 평강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서 내 평강을 준다 이거예요. 항상 이걸 잊지 마시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공동체가 보이십니까? 공동체가 보이십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요. 내 영의 평강을 주신 다음엔 이 평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고 앉아 있어. 애들이 평강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평안하겠냐고 애들의 마음에. 애가 지금 뭘 배우겠어요? 자기 내 엄마 내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있는 그것을 배워가지고 얘네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욕이 입에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강은 누가 깨고 있습니까? 그 가정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내게 평강을 준다는 것은 이 평강이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전파되도록. 그래서 평강은 넓게 번져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번져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인사 나눌 때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얼굴이 평안하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은 평강의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옆에 있는 사람 평강의 표정.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말이요. 죄 짓는 사람은요. 평강의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평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다시 한번 봐라. 눈을 쳐다보면서 평강할지어다. 자,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죄 짓는지 안 짓는지. 그래서 눈이 개슴츠레 하면 꼭 죄 짓고 있는 것 같은. 보세요. 눈이 이제 이러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쌍꺼풀 수술을 좀 해야 돼. 눈 좀 크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들어올 때 내가 평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평강을 나에게 주신 목표는 평강이 흘러나가도록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평강이 내 가슴 깊이 채워지잖아. 그 다음에 흘러나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그럴 때 뭐냐?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와요. 그럴 때, 우리를 부를 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불렀구나. 15절에 나오잖아. 우리를 부를 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때 나오는 게 감사야, 감사. 감사는요, 나 개인이 하는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있는데 나 지금 감사가 올라가. 근데 싸워가지고 얘는 상처받아가지고 나 감사 안 올라가. 그 감사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잘 보세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야 너희가 다 같이 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하나님의 목표는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뭐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찬양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감사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나 교회 이거보다 좀 적은 교회 할 때 난 너무 행복했다. 100% 수요 예배 나오고 100% 주일 저녁 예배 나오고 100% 새벽기도 나올 때 난 너무 좋았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등록도 안 하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실망입니다. 실망.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사는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감사하고 찬양.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내 영 속에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그 영 속에 그릇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 매일 묵상해야 돼.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흘러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도달했고 서로 감사할 때 16절에 모든 지혜, 나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지혜가 돼요. 16절에 모든 지혜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뭐냐면 피차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피차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요 나 혼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골로새 공동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혼자 합니까? 같이 하는 거지. 악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인도자도 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잖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요 아무나 못해요. 이것도 아무나 못해. 공동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찬양을 별로 안 부르고 방언기도 별로 안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좀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 공동체는 함께 뜨겁게 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함께 올라가는 공동체에 네가 속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 그때 온전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이 풍성히 거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에베소 1장 9절에 하나님의 목표는 에베소 1장 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이 지금 말씀드리는 비밀을 공개한 건데 어떤 사람을 예정해가지고 그 사람은 공동체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예정이에요. 예정된 사람은 공동체 이론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 안 받는 사람은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나 개인만 생각하는 거죠.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통일되고 나라가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돼요. 같은 민족끼리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 어긋나요.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은 통일해야 돼. 통일. 남북이 통일돼야 되고 동서가 통일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에베소 2장 21절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성전이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두 개 성전이 되면 천국에 못 가요. 부부가 한 성전이 돼야 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서로 절대 욕하고 싸우고 신경질 내면 절대 안 되고 서로 존경해주고 하나가 돼야 돼.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친척도, 이웃도, 친구도, 동창도, 직장도, 학교에 가서 내 친구들과도 싸우면 안 돼. 친구들과도 하나가 돼서 한 성전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목표예요. 에베소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와, 바울은요 이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들의 목표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